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리 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네 번째 주간, 가족을 섬기는 복된 주간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끼리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끼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양하였더라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석과 증자라는 분은 공자의 제자 같은 분들로 이 두 분은 부자간입니다. 부자가 같이 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일은 몹시 드문 일입니다. 특히 증자는 효행으로 공자의 칭찬을 받은 사람으로 증석을 증자가 복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끼니마다 아버지의 상에 약주와 고기 반찬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릴 때는 반드시 나머지 음식을 누구에게 드릴 분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아들 증자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버지께서 맛있던 음식을 가리키며 남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 음식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사용하실 곳이 있나 해서였습니다. 이를 본 공자님이 증자를 위해 효경을 지었다고 전해 옵니다. 효경에는 효가 백행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효는 나이 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 빈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미 문학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객지로 나가고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고 싶으나 먹을 거리가 없어 어려운 중에 개울가에서 지렁이를 발견하자 깨끗이 씻어 국을 끓여 드렸습니다. 그 국을 달게 받아 먹던 시문은 아들이 오면 며느리를 칭찬하려고 국 건더기를 건져 자리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국 건더기를 보이자 아들이 지렁이 하고 놀라 외쳤고 그 소리에 모친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며느리의 효심 덕분에 어머니가 눈을 뜨자 아들은 아내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아내에게 큰 절을 했겠습니까? 이 민담에서 효성의 주체는 며느리입니다. 없는 살림에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통 사회에서 가정 내 여성의 권리는 지극히 미미하였으나 효성은 결국 먹고 입고 사는 일상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사를 책임지는 주부, 즉 며느리가 효성의 주체로 이 효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먼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하는 자식의 이야기는 한국 고전 문학의 중심 내용인데 그것은 대부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봉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모든 창조의 처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은 효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봉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봉양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봉양은 어떤 봉양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봉양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봉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아니하는 봉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챙겨드리는 봉양입니다.
아들 요셉은 낯선 땅 애굽에 오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왕에게 정중히 모십니다. 이는 22년 동안 늘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며 공경하며 섬김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최고로 예우해드린 봉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쇠약해 보이고 세련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최고의 왕궁에 모신 것입니다. 왕궁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늙으시고 촌스러운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가 마냥 좋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극진히 모시고 왕에게 정중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아들이 대견한지 무척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아들이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아버지의 권위로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왕을 축복해 줍니다. 아버지는 듣기만 했던 애굽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다니 참으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벅찬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아들 덕분에 애굽왕 바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와 대화를 나누시며 매우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요셉은 정말 잘 해드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가 창피하여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부모님을 세워드리며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것처럼 귀한 봉양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봉양은 나 자신이 무엇보다도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양은 그대로 자식들이 본받게 되어 자신도 나중에 그러한 봉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셉의 봉양은 생활의 봉양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들의 모습은 한 자식이 잘 되고 다른 자식이 좀 어려우면 부모는 그 균형을 맞추려고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여우로운 자식은 부모의 그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애굽은 가뭄으로 몹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때 66명의 가솔의 생활은 쉽지 않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왕에게 보이고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모두의 생활을 봉양합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자신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루마다 가득 채워 보내므로 가족들의 생활을 염려했습니다. 친동생 베냐민 위에 가장 막내로 자기를 이방인에게 판 형들이 미울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잘 살려는 자세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봉양하고자 하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솔 66명의 가족을 위해 살기 좋은 땅을 제공하여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즉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놀고 먹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 모두를 꼼꼼히 봉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봉양은 결국 430년 만에 60만 명의 유대 민족을 이루는 봉양이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태동하는 봉양이었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봉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요셉의 봉양은 영적인 봉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룬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이루어지게 한 사람은 아들 요셉입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진실이라는 것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봉양을 아버지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의 유지를 잘 받들어 섬기고 보존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영적인 봉양입니다. 즉 조상들의 그 유전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런 봉양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 치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요셉을 이방인에게 돈 받고 팔았던 일 말입니다. 아버지가 생존 시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에 행한 악한 일을 요셉이 갚지나 아니할까 하여 요셉을 찾아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전에 다 용서했기에 오한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진심을 모르는 형들이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또다시 와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요셉에게 싹싹 빕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래의 확신과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 요셉의 봉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출애굽을 예시하는 구속의 봉양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봉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을 봉양하는 일처럼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끼리 서로 봉양하며 약속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들 힘이 되는 대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도와주고 보듬어 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 어른들을 섬기는 봉양하는 일에도 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삶으로 자자손손 만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